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치료도 개발되고 백신도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질병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또한 영적으로도 위축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더욱더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복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축복의 삶에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제도 개발되고 백신도 빨리 보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이 질병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며 믿음의 길을 복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위축되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들이 증거된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초래하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는 이 질문 이후부터 예수님은 순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의 요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참된 신앙 고백에서부터 오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은 또다시 제 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 예수님의 진짜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 아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에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는 그러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방향을 정리한다는 그러한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적 권위가 있었고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나라 하면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을 뜨라 하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노도왕풍도 그 말 한마디에 잠잠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역사에 나타난 영웅 한 영웅이요 한 성자인가 아니면 그 자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보통 인간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의미를 보면은 헤롯 왕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서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외쳐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가 환생했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몸에 상처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그들의 신에게 기도했지만은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불태워 살랐습니다. 또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가뭄이 닥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엘리야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레미야의 탄식과 눈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민족을 향한 애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도 예레미야라고도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친척들은 예수님이 조금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기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에 빌려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생애의 방향을 규정해주는 의미를 가진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질문은 예수님의 자신의 생애와 사역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살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합니다. 목구멍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멋있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전 인류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모든 의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불의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으로,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애통과 인간의 눈물과 애정을 가진 분으로 이해하고 그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인류의 참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와 사역의 본질을 분명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고백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고통을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남의 이야기뿐인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놓기가, 자기를 고백하기가 두려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우리의 심장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도 사랑의 고백도 가슴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하늘의 그 영광이 내 몸에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선뜻 대답했던 제 아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자마자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지 준비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졸지에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야단맞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기독교의 본질을 규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지금 이 대답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두 가지의 의혹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감히 베드로가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난 과정의 삶을 보면은 절대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짧은 말 속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내용을 함축해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에 대한 두 가지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정역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고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예언자로 오신 약속의 성취자인 것입니다. 시작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정확한 고백, 신앙 고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실 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표현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인자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인간의 아들의 모습을 한 하나님을 내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인자가 곧 예수님이요 그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성취요 영생과 부활의 성취요 천국과 축복의 성취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가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구원의 확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죄를 이루신 그분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과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나 역사를 가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도 박애주의자도 아니십니다. 초자연적인 신비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자신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장차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물 위로 걷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불치병을 고치는 것이 뭐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요 성경 전체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말을 했다면 오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왜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구원이 있는가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선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요 길은 오직 하나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의 구원의 유일성은 분명히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척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무나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베드로의 이름 전체를 불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그러한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름 전체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먼저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 고백에서 참된 축복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내 입술에 그 말을 하게 하는 내 심령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참된 신앙 고백이란 혈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학벌이나 가문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총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은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과 육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혈과 육은 참된 신앙 고백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고백해야 하는 문제요, 내가 믿어야 하는 문제요, 내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신앙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에 이끌려 교회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바닥이 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기쁘지 않습니다.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야만 진정한 고백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라고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해야 하며 이런 고백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요기도회도 비대면으로 7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주일 예배는 낮 1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영과 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활동하는데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서 영과 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534장을 보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랑 누리세 모시어 누리세 경솔한 자 찾도다 모시어 누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누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르네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역사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이어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복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물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